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명 없는 편리함보다 생명 있는 불편함을 택하라. 생명 없는 편리함보다 생명 있는 불편함을 택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장에서 5장 6절까지 이제 내용을 좀 크게 이 성경의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이제 중간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3장부터 말하고 있는 그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살핀다고 했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 이제 절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장 1절에서 이제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거기에 비유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해주는데, 근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사실 경고가 될 수 있는데, 뭐 목사가 됐든 선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때로 감정적인 이런 그 어떤 것이 마음에 절제가 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안에 특히 이런 충고가 나올 때는 이제 아예 정말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자기 감정에 느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말을 막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자기 감정을 혹시나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 아니라 만약에 좋은 말만 하는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도 좋지 않고 관계도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감정을 제어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경우는 뭐 당장의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자녀가 또는 학생이 또는 성도가 지금 이 순간 이 바르게 들어야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그 또한 이제 나중에 보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를 잠재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리더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에 따른 바른 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대로 전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한 영혼을 향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에게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만 좋게 지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는 롯의 딸들처럼 이제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바른 말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혼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고 뭐 우리가 변형시키거나 또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 3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3장 17절도 그렇고 3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분명히 이제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너의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말들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과 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인간적인 관계, 당장의 어떤 관계에서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좋은 이런 관계로만 지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향한 바른 말, 그러니까 직면이 됐든 지적이 됐든 어쨌든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른 말을 해줘도 오히려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풍토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꾸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도 잔소리를 자꾸 합니까? 그건 지금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녀에게 괜히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자기 자녀, 내가 사랑하는 정말 목숨과 같은 이 존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다른 말을 이제 우리 지체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우리의 이 셀 속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리더들과 목사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강단에서든 셀 모임에서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저 막무가내로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거니까 너는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할 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만 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감정이 반항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의 우리가 그 마음과 이런 상황을 또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이제 바른 말의 힘은 더 대단하죠. 2009년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됐던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심지어 무생물조차 어떤 말을 계속해서 듣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의 통 안에 있는 그 밥, 거기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어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반면에 짜증나라는 이름의 통 안에 있는 그 밥, 거기다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밥이 썩더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실험을 통해 보여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적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은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치를 따라 바르게 말하는 훈련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며 그대로 선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온전하게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4장에서도 한 가지 살펴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벗하는 삶, 갑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 속, 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곳에서 등대와 같이 빛을 밝혀서 세상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바로 끌어들여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뭔가 분명히 사명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도 홍해를 건넌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뭔가 사명이 있는 곳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그곳에 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세상, 보냄을 받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뭔가 부르심 따라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소식, 이 창조의 소식, 하나님의 이런 이 새 언약의 소식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사람들의 마음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이 죽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그 사명,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4장 4절 야고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매주일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형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바로 그 죄를 씻게 하려고 예수님의 목숨,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이 손은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생명의 목숨이 희생될 만큼 아주 진지하게 내민 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그냥 우리 삶이 롯의 딸들이고 롯의 아내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은데 눈은 아직도 세상에 꽂혀 있고 마음 또한 세상에 가 있는 거죠. 교회를 와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빨리 종교적인 어떤 찝찝함을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오자마자 예배 끝을 빨리 재촉하는 거야. 빨리빨리 끝내라. 빨리빨리 끝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다 세상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될 지경으로 그 정도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세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명품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치장, 화장에 빠져서 화장 지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분장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입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뭐 다 명품인데 사람만 명품이 아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땅을 떠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세상 돌아보다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이래서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늘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이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오늘 이 교회의 분위기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곳에서 세상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저 즐거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정말 예수님 힘 이용해서 힘을 발휘하고 예수님 백 들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의 특징과 일맥상통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살아감에도 영적인 것조차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이 있어요.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전부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이게 정말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설정해놓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할 때 그런 사람이 더 뜨겁다니까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성도는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사는 존재예요. 소금이 그냥 소금 알갱이대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섞여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는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거죠. 밀가루에 섞이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그 밀가루를 부풀려버리게 하는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래야 되지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여서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귀신도 못 찾아낼 만큼 그냥 세상처럼 막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 더블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거하여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빛을 잃지 말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세상과 버타는 삶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썩지 않는 소금된 삶,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장 11절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된 지체들끼리,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그러니까 한 교회, 한 셀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사명이 아닌 다툼에 빠지지 않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과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게 하죠. 근데 교회의 분열, 성도의 분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에 빠져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운전대를 놓쳐버린 자동차처럼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고 파괴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서 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그 뒤틀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이유의 뿌리를 보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사사시대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손해보는 게 싫고 기분 나쁜 거 싫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싫고 마음이 뒤틀어져서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한 사명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말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에 하나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이 사명 아래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였다, 한 팀이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틀리게 보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다름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자동차나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품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잘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마음을 모아 참된 우리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좋은 관계, 좋은 평가 듣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작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자꾸 편리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시선과 생각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비난과 비방과 불평과 늘 바쁘다 말만 하면서 정작 내가 시간을 만들고 절제하고 인내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 앞에서 회피하고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에는 너무도 큰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믿음의 여정에는 너무도 벅찬 한 걸음 한 걸음과 남보다 더 땀 흘리고 동료들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에 스스로 나왔으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정작 순종하기 위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정말 그 일은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길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돼도 하나님의 뜻, 그 바른 뜻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런 함께 된 지체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편리한 관계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본다면 그런 이들에겐 소망이 있죠. 세상 속에 있는데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 생각에 그들의 그 삶에 시선이 뺏겨 있고 마음이 뺏겨 있다면 소망이 없어요. 온 세상이 편리하고 배부르고 좋은 것만을 찾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속한 곳곳 보내받은 그런 우리 땅 끝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라나는 생명조차 꺾어버리는 말을 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명으로 하나 되라고 모으신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의 회방에 가까운 짓을 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절제하고 오직 바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불편한 관계가 된다 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온전한 파수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 나와버린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인생,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힘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현장 속에서 생명 없는 편리함과 그런 이 안락함을 찾기보다 생명 있는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